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돌아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네, 아멘. 네, 이제 우리 지난 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격했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홍해 도하 이후에 이들이 이제 너무 기쁘며 만끽하고 우리가 가나안에 가면 말이야, 그쪽에 입성하면 말이야, 난 거기 가서 3층 집을 지을 거야, 나는 아마 거기서 큰 슈퍼를 할 것 같아, 아니야 나는 편의점을 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정말 꿈에 부풀고 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라는 마음으로 광야에 이렇게 처음 이렇게 발을 이제 내딛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발을 내딛어서 이제 홍해 도하를 끝내고 가던 길이었는데 수르 광야라는 정말 그 모래 성벽으로 둘러싸였고 전부가 이렇게 모래벽으로 쌓여있는 그런 이제 광야에 접어드니까 이 사람들이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그래도 서로 격려하고 용기 백배해서 갔는데 사흘째 이제 날이 되니까 정말 그 너무 갈증이 극에 달하고 짐승들도 이제 쓰러지고 막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난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갈증이 극에 달한 그 사흘째 날 저쪽에 이제 어떤 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뛰어가서 담궈오는 순간 그 물은 정말 뼛속까지 시리게 하는 그런 너무 쓴 물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동안 참아왔던 그 마음이 그 시간에 폭발하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우리가 무슨 물을 마실까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덤벼들고 했던 그런 시간도 우리가 지난주 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마른 나무 그 가지 하나로 그 물을 달게 만들고 또 그들이 그 속에서 자신들의 형편없음을 다시 한번 직면하면서 그렇게 그 쓰디쓴 그 마라의 불처럼 쓰디쓴 하루를 보내고 서로들 이제 회개하는 마음 안에 녹아내렸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또 가게 하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 정말 그 은혜 받지 못한 그 모습을 경험하고 엘림에 가서 좀 쉬는 동안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들의 영적으로 좀 성숙함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든 우리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겪을 때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요, 그 부끄러움으로 아는 그 순간이 성장하는 시간이고 성숙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부끄러움을 잃어버릴 때, 부끄러움을 차마 느끼지 못할 때가 우리가 무감각한 영혼과 무감각한 그 심령이 되어서 더 이상 그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모습으로 갈 수 없는 게 우리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림 사건이 바로 이제 광야의 첫 발을 디딘 하나님의 광야의 첫 레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보니까 오늘은 그 엘림의 오아시스에서 며칠이 지나서 드디어 엘림을 떠나서 그 어디라고 그랬죠? 신광야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에요. 또 신광야는 또 새로운 또 다른 광야의 오늘 모습이 펼쳐지는데 이 신광야는 참으로 우리가 사진으로만 보는 그런 그 붉게 노을이 물들고 모래 언덕들이 정말 그림처럼 펼쳐진 그런 낭만적인 사막이 아니었겠죠. 지금도 사막에 함부로 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사막에 돌아다니다가 거기에서 베두민족이라도 만나면은, 베두민들은 그 유목민들 중에 한 사람인데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그 베두민들이 지금도 여행객들, 그냥 배낭 여행객들 한두 사람 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바로 그 사람을 이렇게 목숨을 앗아가고 카드 같은 거 이런 걸 뺏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무서운 사막이었어요. 이 사막은 참으로 이 신광야에 접어들었는데 이 신광야는 끝없이 펼쳐진 돌밭이었어요. 수르광야는 모래 성벽이 막 켜켜이 쌓여 있었던 그런 곳이었다면은 여기는 끝없이 펼쳐진 돌밭이 있었고, 당연히 사막이니까 또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이 있었겠죠. 그늘은 당연히 없었어요. 밤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런 이제 추위가 있었고, 또
여기에서도 이제 얼마나 이 무리에는 아이들도 있고 그 노약자들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들이 또 다시 한번 고통을 겪는 그런 시간을 걸어가야 했었던 것입니다. 물은 당연히 줄어들었고 먹을 것도 이제는 바닥이 났어요. 수르 강야까지는 좀 그 애굽에서 건너올 때 이것저것 가져왔는데 이제 신광야로 접어들어서는 먹을 것도 바닥이 났다는 것이에요. 자유는 얻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다시 이제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 항상 우리의 그 한계치가 조금씩이라도 넘어갈 때 되면은 이제 그 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까지 하면서 불안을 더욱더 가중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땅에서 고기 방 앞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주게 하는도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네, 노예였지만 밥은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노예였지만. 자, 우리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가끔 이런 비슷한 말 똑같이 해요. 아, 차라리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얘기 항상 한단 말이에요. 낯설지 않은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차라리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 때 그때가 더 예전에 편하고 좋았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집안 대대로 그 모태신앙으로 온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겠죠. 그렇지만 갑자기 불신자였다가 어느 날 누구 친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왔더니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처음에 다 복음 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 항상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실 거 했는데 막상 교회 와보니까 그거 하면 안 돼. 또 뭐 하면은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하면은 절대 안 돼. 이런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고 해요? 해도 돼. 그래. 할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차라리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면 그때가 좋았을 텐데 차라리 그게 더 나았을 텐데 하나님 믿기로 결단했는데 왜 도대체 더 일이 꼬이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반문하곤 하는 존재입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그 TV를 통해서 어떤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 이 사회에서 도대체 왜 노숙자들을 이 사회 제도 안에서 그들에게 쉼터와 일자리를 제공해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왜 해주지 않는 거야? 왜 저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저렇게 살아가게 내버려 두는 것인가? 라는 그런 어떤 질문으로 그 다큐멘터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많은 시스템들이 이미 그들을 위해서 고안해 놓은 많은 여러 방식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그 노숙자들에게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거리를 배회하고 또 방황하는 사실이 실은 그들이 그런 삶을 아주 강력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줬음에도 그들이 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 다큐멘터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몇 번이나 이제 사회복지 틀 안에서 쉼터와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리고 때때로는 이제 그 사회복지 그 공무원들이 이 노숙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또 이렇게 좀 잘 섬겨가지고 일자리도 이렇게 제공해주고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제공해주고 쉼터도 줬는데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있다가 다시 돌아가니까 길거리에 그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몇 사람들한테 다시 일자리에서 나오고 다시 쉼터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한 기자가.
도대체 왜 나오셨어요? 거기서 뭐 누가 괴롭혔나요? 뭐 어떻게 뭐가 잘못됐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기자를 보더니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나 내버려둬. 나 편하게 살게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을 만족하지는 않았어요.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일자리에서 지켜야 되는 규율과 어떤 규칙들을 지키는 것보다, 그리고 또 그 쉼터에서 쉼터 안에 어떤 또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규칙들을 그러고 또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의무를 감당하는 것보다 더 자신들은 그 노숙자 생활이 편했다고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고 있었어요. 사람다움이라는 거,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리고 스스로 사람다움이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잊어보기로 작정했어요. 사람다움이라는 것을 버리기로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작정하고 있었고, 부끄러움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익숙한 행동 양식이 되어 있었어요. 적응돼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오직 육신적이고 본능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삶으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는 그런 삶의 방식이 훨씬 더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그 사람들은 선택하기로 결단했어요. 바로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얼마든지 이렇게 왜곡될 수 있어요. 너의 삶이 차라리 더 편하고 좋았다고, 불행했던 과거를 행복했다고 왜곡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원망도 궁극적인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적절히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릴 것이다. 혼내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먼저 먹이셨어요. 꾸짖기보다는 먼저 일단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헤세드의 인내하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녀가 배고프다고 울면 먼저 밥부터 차려주시는 우리 부모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일단 먼저 먹이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한 가지 훈련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루 한 날에 먹을 것만 거두라는 것이었어요. 지킬 수 있는 훈련입니다. 연약한 백성일지라도 할 수 있는 훈련이었어요. 내일 것까지 쌓아두지만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래전 아담에게 했던 훈련도 이와 똑같은 것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지만 않으면 됐던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매일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매일 아침 정말 오합지졸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을 단지 원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두게 하시며 쉬는 날도 주셨어요. 뭐가 그렇게 힘든 숙제라고,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고, 거두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것도 쉬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않으면 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으면 됐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에서도 쉼의 질서를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으로 따뜻한 우리들의 아버지이시죠.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니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네, 모세가 온전한 가르침을 하시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원망하는 것이냐? 우리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도대체 누구에게 원망하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은 너희가 누구를 원망하느냐면 바로 원망하는 것은 사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희가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패역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직시할 수 있도록 꾸짖어 줬어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삶을 살아갈 때 환경을 향한 불평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귀를 닫지 않으셨어요. 자녀의 투정을 듣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그저 묵묵히 우리들의 신음소리조차도 그냥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부모와 너무나 똑같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는 어린아이들이 울고 떼쓴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이치를 가르치지 않아요. 단지 어린아이들이 떼쓸 때는 배가 고픈가 보다 먹을 거 그냥 주고 또 아이들이 또 막 칭얼거리면 졸린가 보다 그냥 잠을 자게 해주고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막 광야에 첫 발을 내디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레슨을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장자였던 우리 모세가 있었죠. 모세 선생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었던 것이에요. 너희가 도대체 누구를 원망하냐? 우리냐?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야? 너희와 똑같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우리를 꾸짖는다는 것은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뭘 알고나 있는 것이냐? 라고 오늘 모세가 이 백성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꾸짖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는 백성들을 꾸짖어서 깨닫게 한 다음에 이제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불평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옮겨주셨어요. 광야 학교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 학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광야 레슨의 목적이에요. 그때 이제 비로소 아주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꾸짖음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니까 백성들이 광야를 다시 한번 이제 영안이 열렸는지 광야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영광은 경외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어떤 무게감 있는 존재, 실제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임재의 표시가 나타났어요. 광야의 구름이 멈춰섰고 마치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 난기류가 있는 데를 비행기가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방송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화장실 가시려는 분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금 난기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승객들이 너무 불안하죠. 그럴 때 조종사가 방송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조종 속에 있습니다. 항로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승객이 마음을 놓고 이제 평안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런 선언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희와 함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광야, 무서운 저 혼돈의 광야를 내가 통제하고 있어.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있는 것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는 혼돈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혼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는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버림받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광야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우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생의 문제를 치우시기보다 먼저 우리 곁에 함께 서 있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나도 여기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돼. 이게 바로 오늘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은 나도 여기에 있어. 너만 있는 것이 아니야. 너는 결코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었어.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광야를 살다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속에서 광야를 살다 오신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때때로 차라리 예전이 좋았어. 내가 하나님 잘 모를 때, 내가 이 주양기 사랑교회 안 왔을 때, 그때가 어쩌면은 더 속편했어.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도 네 옆에 있었어.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위로로, 공동체로, 기도의 응답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것까지 단지 보여주지는 않으시지만 오늘을 살 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에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면 되는 것이에요. 더 거두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더 거두지 않고 단지 하나님이 더 많이 허락하실 때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요. 내일 것까지 거두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까지 거두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신실한 하나님의 학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공급하시고 그곳은 또 쉼이 있고 그곳은 하나님과 동행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이 할렐루야를 외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인생